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작은 교회와 직분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세례식도 있고 임직식도 있고 또 작은 교회 편성 발표도 있어서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주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임직식 선물, 세례식, 임직식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작은 교회별로 준비하는 정도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냥 몰래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작은 교회를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있다가 우리 명인학교로 들어와서 작은 교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 못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작은 교회라는 말을 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잘 안 쓰거든요. 이제 구역이나 속회, 뭐 셀, 목장 이렇게는 쓰는데 이제 작은 교회라는 말은 잘 안 써서 무슨 뜻인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작은 교회랑 가져온 게 뭐가 차이가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가져온 교회하고 작은 교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역사적 배경은 다릅니다. 그 가져온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은 다 가져온 교회입니다. 무슨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여러 말 베레아, 뭐 고린도 뭐 다 많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가져온 교회고 그 가져온 교회들이 개척이 돼서 복음이 전해져서 가져온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러 한 도시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생겨서 같이 모인 것을 온교회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성경 시대의 교회고, 작은 교회는 그 한참 내려와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로 있다가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이제 그 건물도 많이 커지고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모난 데에 이제 그 목사나 장로들이 앉는 구분된 좌석도 생겨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직분이 없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컬러풀해지고 굉장히 의식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3세기, 4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 종교개혁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신교의 그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게요 한 100년이 지났어요. 독일에서 한 100년이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게 굉장히 그 제도화가 된 겁니다. 제도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그리고 교리가 중심으로, 교리만을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종교개혁에서 16세기에 나타난 그 종교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그
이 그 핵심 내용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형식화되고 교리화되고 제도만 중심이 되는, 그리고 교리만 강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크리스찬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100년이 이제 종교개혁 시작 끝나고 100년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 그 전에 천주교의 그 의식적인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 새 생명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새 생명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에 이제 우리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75년에 경건한 요청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필립 제이코스 스페너입니다. 영어로는 스페너인데 독일 발음으로 슈페너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스페너라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종교개혁이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책을 읽거나 또는 그 주에 설교된 설교 내용을 같이 성도들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책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멈추면 똑같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그 교리가 정확하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잘 되어 왔지만 그냥 교리 차원에서 멈췄다. 생명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 스페네라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말씀과 선행과 선교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선행, 세 번째 선교. 그렇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액션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나눔과 선교. 그렇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이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 이루지 못한 거를 이 한 교회에서 시작된 요 사람들을 경건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에 나타난 그 경건주의 때문에 1차적으로 했던 종교개혁이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거를 요 경건주의로 인해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루터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만 알고 있지만 독일에서 진짜로 생명이 움직이고 말씀과 실천과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이 스페너라는 목사님으로 시작된 경건주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에서 이 스페너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아시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올라 라틴어인데 그거는 작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시대에는 가정교회라는 말, 하우스 처치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우리 이 함께 가는 교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 뭐 목장, 셀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요. 그 독일의 경건주의가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됐냐면 독일 경건주의 또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청교도 운동으로 인해서 또 경건주의로 인해서 경건주의 영향을 직접 받은 진젠도르프라는 영주죠. 진젠도르프가 또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같이 합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이렇게 목사가 아닌데 전문직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르누트 모라비안 형제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일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다 자비락으로 한 거예요. 교회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직업 가지면서 다녀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고 그 경건주의 영향이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뭐 D.L. 무디나 이럴 때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조선 땅까지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는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조선까지 오고 영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회 웨슬레 그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다 이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온 거거든요. 독일에서는 나중에 대각성 운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시작된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경건주의 운동이 그런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경건주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종교개혁과 2차 종교개혁, 독일의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된 겁니다. 되시죠?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가정교회,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까지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왔네요. 예. 자, 위에 거 조금 전 거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첫 번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서는 가정교회고 그다음에 그 에클로시엘라 인 에클레시아 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 스몰 처치라는 뜻으로 독일의 경건주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사를 많이 말씀을 안 드리긴 하는데 이게 독일의 경건주의는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진젠도르프 그다음에 미국 대부흥 운동, 영국의 웨슬리 운동, 독일의 대각성 운동까지 퍼져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시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그 온 교회란 말이 또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온 교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교회 몇 개가 모여서 된 교회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온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고단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이렇게 뭐가 올라오시나요? 필링 뭐 이런 거 올라오시나요? 이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가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들 너희에게 무난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안에 뭐가 있구나를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그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 전도여행 때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시아 교회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방에.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기 가정교회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셔서 제가 그 설교 원고도 다 보내드리고 PPT 보내드렸는데 그 에베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문안 뭘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그냥 우리가 흑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문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간절히 문안한다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게 다 어디서 온 이야기냐면 바울 개인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바울과 바울팀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가정교회들 간의 그 끈끈한 형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교제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감독과 집사라는 말이 인사말로 나온 것은 빌립보서뿐이 없습니다. 그죠? 예, 요런 그 감독과 집사들. 근데 여러분, 감독과 집사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감독은 장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감독, 장로, 집사 이런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집사님, 장로님 그 개념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이 함께 가는 교회는 조금 너무 이 설교도 어렵고 막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냐 그랬을 텐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은 그 바울 서신 사도행전을 다 놓치는 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시작이 됐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을 계시받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갈라디아 지방 보이시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동안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장로들을 누가 세우냐면 바울이 세웁니다. 투표하는 거 없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알아서 그냥 당신 장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발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필요에 의해서 어느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됐을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장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갈라디아 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베소, 골로새가 있는 지방이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리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따라해 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예, 요 동네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라고요?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세 교회가 뭐라고요? 첫 번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아덴이죠.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 따라해 보십시오. 아가야. 예, 두 개가 뭐라고요?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러니까 지방이 있고 거기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제 되시죠? 다시 해볼까요? 마게도냐 세 개 뭐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 두 개, 아덴, 고린도. 그렇죠? 갈라디아 4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와 골로새. 근데 이 골로새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교회를, 우리가 작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골로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쫓겨나는 바람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서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있다가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에베소에서도 가정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제 되시죠? 요것만 아시면 사도행전이나 그 바울 서신 12권을 훨씬 지리적으로는 다 됩니다. 다 여기에 딴 거 없습니다. 되시죠?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쿠스 계곡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때 그 골로새서에 요게 골로새입니다. 여기가 골로새고요. 여기서 한 17km 가면은 라오디게아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들어보셨죠? 그 계시록 3, 4장에 2,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아시죠? 예, 라오디게아 때려붙여 라오디게아,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9km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볼리 따라해부터 히에라볼리, 파묵갈레. 지금은 파묵갈레라는 이름이 돼 있고 거기 관광을 많이 갑니다. 제가 우리 영상 강의할 때 사진도 몇 장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리쿠스 계곡에 있는 게 골로새를 중심으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옆에 분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예.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거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는 거죠. 아굴라일까요? 브리스가요? 브리스가일까요? 브리스가가 여자인가요? 아굴라가 여자인가요? 예? 예, 그럼 얘는 누굴까요? 네,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다음 거 보십시오. 내려가셔서 이제 그 성경을 보실 때 바울 서신을 보실 때 특별히 가정교회와 관계된 이야기를 볼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또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디에 있는 형제들, 어디에 있는 자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러면 다 뭘 가리키냐면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누구누구의 집, 어디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신실한 자들, 누구누구에 있는 교회 이러면 다 뭐라고요?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사실. 가정교회 개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1차, 2차 종교개혁으로 해서 경건주의로 해서 그것이 출발이 돼서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이나 대각성운동이나 웨슬레 감리의 운동이 다 거기서 시작돼서 우리까지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의 이 줄기 루트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혼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경건주의니 뭐 대부흥운동이니 각성운동이니 그 감리운동 웨슬레 감리운동이 별로 관계를 안 하고 사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거기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에클레시올라 작은 교회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성경을 볼 때도 누구누구에 있는 집, 누구누구의 집, 누구 집에 있는 교회, 형제들, 뭐 신실한 자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 거 보십시오. 마게도냐의 작은 교회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베로이아로 쓰셔야 됩니다. 베레아는 예수님 사역과 관계된 지방에 나오고요. 네, 요 세 개 기억되시죠? 우리가 아는 그 서신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있죠. 베레아서는 없고요. 그다음요. 빌립보의 작은 교회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바울이 복음을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네 사람이 한 팀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사건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앞에 것만 있는데 맨 뒤에 나오는 걸 아니신 거예요. 심지어 40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 나오죠? 누구누구의 집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가정교회.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무슨 말이 나와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붙은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된지 모르지만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 또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루디아와 루디아 집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기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서 얻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가서 뭐예요? 어딜 찾아가요? 루디아의 집. 그 빌립보에 세워진 첫 번째 가정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딴 곳으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이게 누구누구의 집 하면 뭐라고요? 가정교회를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아가의 자간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죠? 아덴, 아테네와 뭐예요? 고린도. 나와 있는 것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아가야의 아덴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린도서 10장 15절 보면 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 그러니까 그 에덴과 고린도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 베레아에서 아덴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으니까 아가야 지방, 아덴과 고린도 지방에서의 첫 열매라는 거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야 하면 고린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철학이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예요? 같이 애찬하고 성찬하고 말씀 나누고 새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세례까지 준 거예요. 바울이 준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교권주의, 아주 이미 굳어져 버린 그런 제도화된 그런 기독교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스데바나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면 무슨 이단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 몇 사람 없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 같은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집사를 가르칩니다. 제도적으로 장로 집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지금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예요. 디아코니아예요. 그렇죠?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테이블 서빙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같이 협력해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라 뜻이잖아요. 그 다음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가정교회일까요? 온 교회일까요? 이거는 온 교회 개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교회, 그게 뭐예요? 온 교회예요. 그죠? The whole church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요. 아가의 고린도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뭐예요?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 하면 뭐예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같이 애찬하고 성찬하고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일을 때 도와주고, 새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를 준 집, 글로에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바울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거든요.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온 교회의 분쟁이겠죠. 그 분쟁의 내용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누가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글로의 장로가. 되시죠? 예, 그다음 거예요. 소아시아 마찬가지죠. 이제 지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되시죠? 로마,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가도 되겠죠? 예, 예, 이겁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에베소 1장 2절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고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하면은 무슨 의미라고요? 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온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 하나하나 다니든지.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보냈으니까 아마 온 교회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다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거죠. 에베소 쓴 교회 편지라고 말씀드렸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 그죠? 여러 개의 가정 교회들 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하는 거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지금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 있다가 18개월을 있다가 바울이 움직일 때 움직여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계속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그렇게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간.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만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같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한. 그렇죠? 그다음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3차 전쟁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시간이 안 돼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장로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이 3년 동안 두라노에서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고 자기만 믿지 않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식사하고 성찬하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징교하고 교제 나누고 어른이 있을 때 도와주고 믿는 사람이 새로 생기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거 목사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자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뭐 고기를 잡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도화된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 없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너는 그러니까 그런 직분에 있으니까 넌 그 일해. 나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릴게 라는 관념이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소비자로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는 영적 소비자가 아닙니다. 헌금 내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이제 날 채워줘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커지면서 그런 문제가 아주 굳어져 버렸거든요. 그다음요.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인 사람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바울은 골로새에 안 갔거든요. 에베소 드로네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골로새 한 160km 떨어졌거든요. 160km 떨어진 곳에서 누가 왔어요? 누가 에베소로 왔어요? 예,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와서 복음을 배우고 다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처치 프렌팅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요.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상암동에서 첫 번째 주제 설교, 강해 설교가 우리 빌레몬서를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아니 왜 빌레몬서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그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받는 동역자인 누구요? 빌레몬.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매 아비아 부인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요? 아키뽀입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는 빌레몬도 중요하고 아비아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다음 세대인 아키뽀가 중요합니다. 이 아키뽀는 그리고 또 내 집에 있는 교회 나오잖아요. 빌레몬의 교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고치고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일꾼이 돼서 다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 갈 때 바울이 써준 편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가 아니고 동역자로 같이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키뽀도 마찬가지고요. 아키뽀는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가서 누구한테 가서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아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에바브라 그 집에 자꾸 드나다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 많아지니까 이 빌레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바브라 선생님,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집에서 한번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되긴요. 하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인이 누가 나와요? 예,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빌레몬과 아비아가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 운동을 누가 봤어요? 예, 아키뽀가 본 겁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감독까지 됐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이 좋기를 여러분 바라시나요? 적당히 믿어. 2주에 한 번만 가도 돼.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돼.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모들이 잘하면 됩니다. 부모들이 잘해야 자식들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신앙이 계승이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십시오. 이제 골로새에 있는 이제 이게 전혀 신경을 안 쓰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를 했겠지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10중 8구. 무슨 이야기냐면 골로새 강의도 여러분 강의도 많이 되는 성경이거든요. 그가 에바브라를 가리킵니다. 너희라는 거는 이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빌레몬의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온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와 그리고 뭐라고요? 어디에 있는 자들 형제들 어디에 있는 교회 누구의 교회 다 뭘 가리킨다고요?
예, 작은 교회 가르치잖아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아까 나왔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렇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라. 누가요?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서 또 일을 했어요? 예, 17km 떨어진 라오디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num바. 기억을 해 두십시오. num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이게 num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사실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 남자라고 나옵니다. 어찌 됐든 간에 num바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레몬과 한 것 같이 에바브라가 한 것 같이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한 것 같이 동일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의 교회에 또 이거 나오잖아요. 이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four generation chain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바울로 인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2세대가 되겠죠? 에바브라로부터 빌레몬이나 또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에클레시올라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근처 있는 작은 교회들 두란노 서원에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골로새로 갔고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도 교회를 처치 프린팅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라오디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눈바라는 사람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교회를 했고 히에라볼리까지 가는 파묵갈레까지 가는 이런 이 선순환이 계속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다음 거요. 이제 에바브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2차 전쟁 때 바울과 함께 18개월을 1년 6개월이죠. 18개월을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은 가버리고 다시 안독으로 돌아가고 브리스길라 아글라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예, 남아 있었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에베소에서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는 거는 무슨 교회일까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우리가 아까 안 봤지만 글로의 집도 있고 여러 집이 있지만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던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죠? 네로 황제가 이제 들어와도 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로마에 가서 뭐 했을까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가서도 또 동일하게 에베소에서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도 또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성찬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 새로 믿는 사람 생기면 세례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 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 글로에나 눈바나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빌레몬이나 뭐 에바브라 이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 집을 오픈을 하고 가정교회를 작은 교회를 했을까요?
뭐 생기는 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에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핍박이 당연히 옵니다. 환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서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자라나요.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그 일들, 이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거 할 만하네, 재밌네 라고 좋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미성숙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좀 부족해요. 이단도 생기고 핍박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편지를 보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동역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는 편지를 쓰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 서신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에클레시올라인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그 스페너라는 독일 목사님이 일으킨 독일의 경건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만 우리가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야. 개신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한 단계가 더 걸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제2의 종교개혁을 거치고 그것이 영국과 미국과 독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라는 거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얼마나 잘 사용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 동의하잖아요. 선물을 주고 며칠 있다 그 집에 갔더니 쓰레기통에 박혀 있으면 선물 준 사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시대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먼저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온 교회가 됐지만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온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진행이 되다가 작은 교회로 나눠진 거예요. 그거는 한국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작은 교회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년 동안 이제 지내시면서 작은 교회 생활을 하셨겠지만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모여서 우리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이제 시작을 그렇게 이제 2년 지나고 시작을 다시 한다면은 일단 교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그냥 그래 드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봄이 오나 뭐 여름이 오나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럼 혹시 계시나요? 나 밤낮 외로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세게 문안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저는 셀까요?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교회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노시고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교제 나누십시오. 말이 바뀌었네 그러실 텐데 예,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형편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투명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100가지를 다 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저분이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거든요. 투명성 원리라는 거는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필요를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아니 이번 거 무슨 설교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무슨 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역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접었습니다. 우리 사역은 그냥 온 교회 사역 때 이러면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양복 입고 오셔도 좋지만 갈아입을 옷도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연탄 하기로 했잖아요. 난 몸이 약해서 못해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나 하고 싶어 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된 뭐 예배를 위주로 하거나 또 훈련을 위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이 작은 교회 가면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교회가 돼서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잘 서로 채워나가고 그러면 성경 시대에서 성경에서 보여준 그 이 작은 교회 가정교회의 그리고 온 교회의 그 교회라는 것의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온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작은 교회를 우리가 잘 기회를 잡고 또 선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과 사역이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